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화평과 덕을 세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화평과 덕을 세우는 교회. 제가 왜 따라하라 했겠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교회는 화평해야 되고 덕이스러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불신앙자들이나 또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에 이 교회의 분위기를 느끼는 거거든요. 와서 예배를 딱 드리면 그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같이 식사를 같이 하면 더 잘 느끼게 돼요. 같이 와서 식상에 와서 밥을 딱 먹어보면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하면서 밥을 먹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사람들의 본성이 나온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외부의 사람이 왔을 때 금방 느껴요. 왜 그런지 하면 이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다른 교회에서의 이게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서라든지 또 다른 교회에서 가보기도 하고 해서 이런 교회의 분위기를 몸에 딱 익혀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딱 오면요 금방 알아요. 금방 알아. 그러니까 이 교회의 분명한 한 가지 이 냄새, 향기, 그런 분위기는 여러분 세상 것과 그리스도의 것이 금방 드러납니다. 금방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로마서 14장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와의 신앙생활을 다루고 있는데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만 유익할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에게도 그 분위기에 젖어들게 만들고 은혜가 되게 만들고 또 감동을 때로는 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대단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 우리가 볼 때 믿음이 약해 보이는 자들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나눴죠.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교회마다 있겠어요, 없겠어요? 많죠.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은 누가 어떻게 돌봐야 됩니까? 누가 돌봐야 돼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돌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마음이 이 넓은 사람, 다시 말하면 어머니 같은 사람이 여러분 자식을 돌보듯이 교회의 연약한 성도를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는 절대 어른을 못 돌봅니다. 여기 한서가 와 있는데 한서한테 어른처럼 하라고 해보세요. 그 아이를 괴롭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는 아이들을 하는 거예요. 뛰어나오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지. 그 애를 갖다 꽉 붙들어 놓고 너는 꼼짝 따서가지 마 이렇게 해버리면요 그 아이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이가 어떻게 어른한테 맞출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믿음이 있는 성도가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돌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비판하지 말고 그들을 받아주라고 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하던 이야기였고 오늘 본문의 얘기도 거기서 그렇게 큰 내용,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특히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어떻습니까? 서로 말하기가 여러분 뭐 부담스럽고 그런 게 없잖아요. 만만하잖아요. 만만해.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언니 같은 권사님도 또 나이의 젊은 그런 권사님도 그런 또 집사님도 만나면 어떡합니까? 얘기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말을 놓아가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보니까 말을 놓아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가까운 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까운 사이일수록 따라합시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따라해보세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심해야 된다. 가깝기 때문에 조심해줘야 됩니다. 부부 간에도 여러분 가깝잖아요. 가깝다 그래가지고 말 서로 함부로 막 하면 됩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막 말하면 남편은 오 할렐루야 하고 다 받아줍니까? 아니요. 상처받아요. 또 남편이 한마디 큰 소리 그렇게 해버리면 아내가 할렐루야 아멘 이럽니까? 아니죠. 마음이 상처받는 거예요. 평생을 같이 살아오는 부부관계에도 여러분 가깝다고 해서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조심해서 말하고, 그리고 또 서로를 배려해서 말해요. 사랑할수록 배려해 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야, 내가 너 잘 알고 너 내 잘 알고 만만하다. 그래가지고요 막 말해버리고 할 말 다 해버리고 이래 버리면 그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면요 뾰로통 해가지고요 저거 왜 저러지? 그전에 안 그러더니 왜 내가 볼 때마다 인상을 이렇게 날 쳐다봐. 왜 그랬겠어요? 뭐가 있었지. 내가 못 느낄 뿐이에요. 내가 지나가면서 어떻게 말을 하고 행동했는데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상처받은 거예요. 근데 내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 신앙생활은 여러분 우리가 만만하다고 편한 사이라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편한 사이라고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깨닫는 게 그거예요. 쟤는 나하고 친하니까 내 할 말 다 들어주겠지. 천만의 말씀.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생각할 게 뭐냐면 형제를 근심하게 말라.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음식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건 예를 들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모든 걸 먹지 못할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볼 때 좀 부족하다고 저 사람 믿음이 없다고 그것도 몰라? 너 왜 그렇게 생각해? 하고 막 갖다 붙여버리면 이러면 형제가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어떤 이유든지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음식 문제, 사실은 이 음식 문제가 초대교회 당시에는 아마 특히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굉장히 좀 많이 심각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심각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우상에게 바쳐지는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모르고 먹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게 우상에 바쳐졌는지 안 되는지 몰라. 모르고 그냥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알고 있는 거라. 저거 우상에 바쳐진 음식인데?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면요 서로 막 오해가 돼가지고 너 왜 우상 음식 먹어? 아니요, 어떤 사람은 또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음식 다 하나님 주시는 음식인데 먹으면 어때? 이런 사람도 있고. 참 희한한 거죠. 교회 안에요 예수님을 믿는데요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신앙이 다 달라요. 다 달라. 주일 성수하는 것도 보면요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철저하게 성수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떠한 분은 적당히 이렇게 해서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 분위기 자체가 예배 마치고 나면 함께 우리 차 마시러 가자 해가지고 가서 차 마시고 오고 그런 교회도 있어요. 참 곤란한 이야기죠. 이상하게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신앙이 다 똑같을 것 같은데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조금씩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심해야 된다. 그럴 때 내가 옳다고 막 갖다 붙여버리면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내 기준으로 전부 다 판단을 해버리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약한 형제들 이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든 간에 또 한 가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이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 청년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나이 드신 어른들하고 세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죠? 많이 나요. 청년이 몇 명 되지 않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 학교는 주일학교 한서 같은 제일 어린 아이도 있고 유치원 다니는 어린 아이도 있고 그런데 이 세대 차이가 나면요 신앙의 스타일도 많이 다릅니다. 달라요. 찬양을 부르는 것도 틀려요. 그렇죠. 딱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저는 앞에 찬양 인도하는 청년들한테 이런 찬양 불러 저런 찬양 불러 말하지 않습니다. 예. 저도 찬양을 인도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부어준 은혜만큼 앞에서 인도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방향은 가르칠 수 있지만 무슨 곡을 선택해 주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은 오해를 해가지고 김상희 목사가 찬양까지 다 기적을 해주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저는 간섭하지 않습니다. 이런 간섭하면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마음에 부담이 와가지고요 찬양 인도할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뭐 빠른 곡을 불러, 느린 곡을 불러라, 뭐 이런 곡을 불러라 이렇게 하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사실 나이가 차이가 많으니까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선곡의 문제예요. 선곡의 문제. 선곡의 문제인데 어른들 생각할 때는 아주 간단해요. 야 찬송만 부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찬송만 부르면 다 은혜 받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청년들은 안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 한번 보세요. 요즘 보세요. 찬양 인도하는 거, 뭐 다니엘 기도회나 이런 거 보세요. 다니엘 기도 때 부르는 그런 찬양 모르는 찬양 많잖아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 많이 알려진 그런 곡들이에요. 진짜 최신곡들은요 하나도 부르지도 않아요. 부르지도 않아. 우리 교회는 이 시골에 있는 교회다 보니까 그런 교회 새로운 찬양을 별로 안 불렀어요. 안 불렀기 때문에 전부 다 새로운 곡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에 다 맞춰주면 되겠지만 그렇게 하면요 젊은 사람들에게도요 영적으로 힘들어요. 젊은 사람들은 좀 새로운 곡도 불러보고 싶은데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이 올 때도 앞으로 젊은 사람들 올 거 아니에요. 올 때도 외부에서 성도들이 왔을 때도 젊은 사람들이 왔을 때도 찬송가만 계속 부르고 있으면요 좀 지루함을 느껴요. 진보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교회가 좀 침체되어 있네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새로운 젊은 사람이 왔는데 찬양이 찬송가도 부르지만 요즘 부르는 그런 찬양도 부르네 이렇게 되면요 예배 드릴 때 좀 부담이 탁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부담이 좀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주일날 오셔서 우리 위에 우리 저기 김영수 집사님하고 그죠? 홍정현 집사님 이런 분도 오셔서 예배 드릴 때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 앉아서 찬양 드릴 때도 왜 다양하게 불러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 어른들이 좀 양보를 조금 해줘야 된다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무조건 야 너 그러지 마 이게 아니라 어른들이 좀 양보를 좀 해줘야 돼. 그리고 어른들 이런 마음 가지셔야 돼요. 나도 한번 새로운 곡도 한번 불러보자 이런 마음 한번 가지셔야 돼. 새로운 곡도 한번 불러보자 배워보자. 이렇게 좀 넓은 마음을 좀 가지시면 좀 스트레스를 좀 덜 받아요. 덜 받아. 그래서 제가 압니다. 우리 권사님 나이가 드시면 눈도 잘 안 보이시거든. 눈도 잘 안 보이니까 아는 노래 많이 불렀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러면 찬양은요 더 희한한 힘이 있어요. 같이 모르는 노래도 부르다 보면요 따라 부르게 되고요 키에 또 이렇게 자기 들어와서 스며듭니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교회가 사실 좀 다양하게 해야 되겠다. 제가 예전에도 있던 여기 서서울로리에서 있던 그 교회 다닐 때도 장로님이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손뼉도 못 치게 한다고. 그 청년들이 앞에 찬양을 부르거나 악기를 만지는 거, 신디사이즈 치는 이런 거요. 용납이 안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루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청년부 담당이니까 그래서 설교를 한 거예요. 제가 청년들에 대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장로님이 진짜 훌륭하신 분이야. 그 젊은 목사가 설교를 딱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마음을 탁 돌이키시고요. 신디사이저를 전자악기 절대 못하게 하시는 분인데 신디사이저를 구입하는 금액을 돈을 내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요 찬양팀이 만들어져 가지고요 금요 철회할 때도 찬양을 막 인도하고 아이들이 와가지고 찬양 인도하고 이러니까 금요 기도회가 막 살아나 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기도했는 줄 아세요? 저 골방 같은 데 올라가 가지고 성도들이 많이 안 온다고 골방 같은 데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몇 사람은 그러니까 더 안 오지 사람들이. 그런데 찬양들이 앞에 왔다고 와가지고 청년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하나도 오지도 않던 청년들이 와가지고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때 막 찬양을 연주하고 앞에 인도하고 이러니까 어른들도 와서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마음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나하고 안 맞다고 전 안 맞다고 저놈 자식 이러지 말고 저 사람이 이러지 말고 여러분 좀 마음을 좀 넓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서로가 맞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성격이 맞습니까? 서로 뭐 스타일이 제대로 맞을 때가 있습니까? 예. 여러분, 서로 그래서 이 교회는요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요 뭘 맞춰보려도 맞을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1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게 말은 네가 옳니 내가 옳니 하는 이게 아니요 이 말이 이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네가 주장하는 의견이 맞느냐 내가 주장하는 의견이 맞느냐 이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랬었어요. 성령 안에서 서로 하나님의 의, 불법이 아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평강이 뭡니까? 영어로 말하면 피스잖아요. 피스, 평화. 교회 안에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서로 평화하고, 희락이 뭐예요? 즐거움이죠. 희락과 이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서로 막 따지고 옳니 그러니 이렇게 시작하면요, 그럼 교회는 그냥 그때부터는 막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또 칭찬을 받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칭찬을 왜 받습니까? 칭찬 받는 이유는요, 사랑으로 대해주니까 그 얘기입니다. 사랑으로 옳고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네가 맞나 내가 맞냐 이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품어주니까 그분을 존경하게 되고 그분을 따르게 되고 칭찬하게 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9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 된다.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덕이 뭡니까? 덕스럽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덕이 된다는 말이 교회가 유익하게 되도록, 성도들이 유익하게 되도록 좋게 만들어주는 거죠. 덕을 세워서. 이 말은 우리는 불법을 행하고 불신앙으로 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고 서로 간에 마음의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도록 그 일을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일이든지 화평이 있게 해주고 서로가 옳으니 그러니 해서 다투게 되고 분쟁하게 되면 하나님이 마음이 아파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저는 빨리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자, 그럼 봅시다. 2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한 번 더 시작. 같은 말이 반복되지만 또 읽어봅시다.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끄르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 이 말은 왜 나왔겠습니까? 성도들 가운데서 시험에 드는 성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성도냐면요, 아니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왜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 아니에요? 우상에 바치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되죠 이러는데, 그 안에 있는 상당수의 많은 나름대로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야. 아니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우상에 바치는 음식이 그 뭐야, 그거 별거 아무것도 아니야, 먹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기에 믿음이 없다고 하는 사람, 아니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데 하는 그 사람들이 실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런 뜻이거든요. 우상에 어떤 목사님은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해요. 우상에게 바친 음식은 먹어도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성경의 본문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너무 똑똑한 사람, 너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상에 바치는 음식, 내가 볼 때는 별거 아니다. 그 음식에 그냥 불과한 거지. 먹어도 돼 라고 먹음으로써 여러분, 보통 일반적인 성도가 바라볼 때 우상에 바치는 음식 먹으면 안 되는 걸 알고 있잖아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서 우상에 바치는 음식 드시면 안 돼요. 그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갓똑똑이들이 자기가 옳다고 끝까지 주장해서 일반적인 성도들의 믿음을 다 망쳐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모든 포도주뿐만 아니라 술을 다 마음껏 마셔도 된다 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가지고 거리에 앉아가지고 예수 믿는 성도가 앉아가지고 막 부어라 마시라고 술 마시고 고주망태대로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도가 지나가다 그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도는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믿음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술 마시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이 말 그 얘기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여러분 이 독주라든지 술에 취하는 걸 금지했어요.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술을 안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수 있잖아요. 몸이 안 좋아서 건강을 위해서 마시는 약주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걸 혼자서 먹는 건 누가 뭘 하겠어요? 하나님 그걸 죄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거야 뭐 아무도 모르고 자기 혼자 마시는 걸 뭐 누가 그걸 죄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르죠. 교회 중직자들이 돼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마주 앉아가지고 막 부어라 술 마시고 있고 그걸 갖다 다른 믿는 성도가 보고 있고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그거는 문제가 좀 달라지는 다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끓이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 주일 성수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성수하는 문제도 주일날 음식 먹는 것 같은 경우도 이 볼 때 어떤 사람들은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밖에 나가서 막 사 먹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온 성도가 다 알도록 하면 절대 안 된다. 주일 성수의 개념을 박살내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들, 일반적인 성도들에게 주일은 범해도 되는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주일에 대한 성수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특히 주일 성수의 이 개념은요 약속의 계명이거든요. 약속 있는 계명이에요. 이게 십계명에 나오는 계명이잖아요. 그래서 이 안식을 지키는 것, 주일 성수를 잘못하게 되면 복이 없어요. 축복이 없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주일 성수는요 하나님 우리 복 주시는 날이에요. 성경에 보면 복 받는 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주일을 잘 성수해야 복이 되는 거지. 주일을 내 육신을 위해서 막 사용해 버리면 실컷 예배 드려놓고 하나님 복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런 손해 볼 일이 내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이죠. 사소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내가 하는 모습을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믿음의 같은 형제 자매들이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실족하게 만들어서 그들도 여러분 주일 함께 범하는 것을 따라하게 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봉황교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뭡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으로, 희락으로, 서로 평화로. 그래서 때로 우리가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내가 속상할 때도 있고 불편할 때도 있어요. 뒤 한번 둘러보세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한번 보세요. 예? 별로 없을걸요. 진짜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 내 기준으로 모든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정말 힘들어서 안 돼요. 내가 스트레스 받아도 안 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고 내가 용납할 건 용납하고 내가 이해할 건 이해하고 품을 건 품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인도해가는 이끌어주는 그게 여러분 진짜 신앙의 묘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봉안교회 성도님들이 오늘도 정말 화평과 덕이 되는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가 화평이 되고 평화스러워야 돼. 서로 간에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져야 돼. 진짜로 한 명이라도 나와 불편한 관계를 맺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그것부터가 벌써 안 되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혹시라도 마음에 나하고 불편한 사람이 한 사람 있다면 오늘 그 사람 풀고 가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부터 다 내려놓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이 덕이 되는가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훈련.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잘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